다 같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예, 1절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1절이 성경 전체의 대제목이기 때문에 1절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1절에 대한 이해가 다 끝나면 1절 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1절만 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통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통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해가 하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개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개괄적으로는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통론적인 설명보다는 개론적인 부분, 강론적인 부분이 더 훨씬 그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천국 가자, 이게 그들에게는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성경이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쭉 다녀봤는데 도대체 성경은 이해가 안 된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는가? 또 계시록에는 왜 또 대접을 쏟아서 막 인을 뗄 때도 나팔 불 때도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이거는 공포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왜 가셔서 아직 안 오고 계시는가? 이 문제 빨리 해결 안 하시고, 왜 칼빈은 계시록을 주석을 안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계시록을 가지고 종말론을 얘기하고 또 시한부 종말론이 한때는 또 범람을 하고 우리 사회를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또 2000년이 넘어올 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올 때 소위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 것과 어쩌면 이게 또 맞물려 가지고 소위 그 2000년 천년왕국과 또 연결해 가면서 그때 한동안 또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전 세계가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왜 해결하러 주님은 빨리 안 오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사실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자들을 만나는 대로 대화 나누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창세기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를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진정한 성경의 통론적인 복음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것이 복음인가 보다 하고 이제 정작 그 5째 날에서 6째 날, 다시 말해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법, 죄와 사망의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에, 크기에, 세력에 그들은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 빠져나오면 죽는 줄 알아요. 사람의 심리가 묘해. 옛날에는 말이죠, 안 믿는 무리가 훨씬 많았거든요. 우리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안 믿는 무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무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로부터의 이탈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무리 속에서 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골 사회가 그랬죠. 도해지는 좀 덜했습니다만은 시골이라고 하는 데서는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모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험.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어떤 믿음 또는 확신이 없으면 가히 불가능한 행동이었죠. 저희 집은 그러한 소위 교회의 개척 시대를 저희 할아버지가 몸소 겪은 가정이라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동네 가운데서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아예 집을 이사했어요. 동네 밖으로. 동구 밖 멀리 동네에서 한 200m 떨어지는 곳에 그곳에 이사를 해서 아예 거기서 마음 편하게 큰 소리 치면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동구 밖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아래 동네가 더 가까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본 동네와 아래 동네 중간에 거기에 소위 그 동네 입구에 초소처럼 저희 집이 딱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집을 팔고 다들 뵙기로 왔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또다시 예수 믿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살다가 결국은 또 동구 밖으로 또 이사를 왔어요. 그 집도.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 면소재지 있는 데로 교회가 옮겨서 지금은 2개로 그게 새끼를 쳐서 2개가 됐습니다만 교회가 참 그 믿지 않는 무리 속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모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믿지 않는 무리 속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험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믿는 무리 속에서 또 이탈된다고 하는 건 또 모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가 많아지면 나도 거기 가겠다. 그래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야만이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비밀을 여는데 누구나 다 동참하는 건 아닙니다. 금강을 캐러 다니는 금맥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노다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노다지 찾는다고 재산 팔아갖고 맨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뭐 기계 동원하고 뭐 동원해갖고 산에 가서 쿵쿵쿵쿵거리고 뭐하고 그거 깨가지고 무슨 검사한다고 맨날 그러고 다니죠. 그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있는 재산 팔아갖고 다 그 금광 찾아간다고 그러고 다니면 그러다가 이제 노다지를 하나 발견하면 말 그대로 노다지를 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그럴지라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비밀을 찾아가는 것도 그 금맥을 찾아가는 노다지를 캐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래서 모험하는 자의 것입니다. 비밀은. 영생은 모험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보장된 모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샤마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에트 하샤마임. 하늘이 둘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몇이라고요? 하늘이 둘이었습니다. 샤마임.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었어요. 남성, 3인칭, NMD죠, NMD. 예, 명사 남성 쌍수죠. NMD. 예, 그 하늘이에요. 앞에 에트가 붙었어요. 에트는 무엇이라? 에트는 무엇이라? 예? 시간성. 다 같이 에트는 시간성. 예, 시간성이 붙었어요. 여기 범위를 줬다 이 말입니다. 알렙에서부터 탑까지 범위를 줬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에트는
알렙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 본성이라고요. 예. 우리 본성에 하나님이 이제 인을 쳐가는 과정입니다. 본성을 점점 길들여서 인쳐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에트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트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양육이라는 부분이 그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시간성을 부여했다라고 하늘에다가 시간성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늘도 뭔가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늘이 쌍수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라는 것이요. 무엇이 두 개라고요? 권위가 두 개라고요. 권위가 두 개라고요. 하늘의 권세가 둘이라니까요. 하늘의 권세가 둘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섯째 날에 속한 입장에서는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의 해석에는 하늘이 왜 쌍수냐는 거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권위가 둘이라. 하늘의 주인이 하나예요, 둘이요. 하늘의 주인이 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하늘의 주인이 둘일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안 하죠? 예. 하늘의 주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에게 지도자는 한 분일 뿐이다. 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글쎄 그 말을 왜 했던가 몰라요. 근데 둘이요. 근데 다섯 날까지는 유일신이라 해서 하늘의 주인은 한 분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다니까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유일신으로 지금까지 섬겨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황을 전부 훑어보니까 맞아요. 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높였다고요. 그래부터 뱀 깃발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복을 줬죠. 하나님 복을 줬죠. 다섯째 날에 복을 줬죠.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복을 줬어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섯째 날 이렇게 줬어요. 생육하는 것과 번성하는 것은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생육하면은 생육이란 말은 낳고 기르면 어때요? 번성하죠. 그게 그 말이요. 그 말인데 왜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썼을까? 응? 그러니까 글쎄 영어가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생육이란 말은 열매 맺이라는 얘기예요. 열매 맺이라는 얘기입니다. 파라예요, 파라. 페리, 열매라는 단어고. 파라, 동사로서. 번성하라. 예, 맞아요, 번성. 많아지는 거예요. 번성, 좋아요. 그 들어가요. 충만하라. 맞아요.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충만하라. 그러니까 열매 맺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열매로 번성하고 충만해요? 무슨 열매로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로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준 아브라함의 씨가 뭐라고요? 예?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뭐 하겠어요? 열매를 맺고, 그렇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하겠죠, 땅에.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3장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으로 약속한 그 약속의 씨는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얘기하는데 무엇이라?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뭐라 하냐면 첫 열매라고 불러요. 첫 열매라고 부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거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요 첫 열매 얘기예요. 아, 다른 얘기예요? 에?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다른 얘기예요. 근데 다른 얘기인데 그 속에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 첫 열매로 와야 되겠죠. 이것이 살 것이요 번성할 게 아니라면 예수님으로 와야 되겠죠. 이건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요. 충만해봐야 그거 다 그게 헛것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뭘 쫓았다고 그래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뭘 쫓았다고요? 네? 세상 풍속을 쫓았다고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죠. 공중권세가 뭐예요? 예? 아니, 공중권세가 뭡니까? 사탄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중을 딱 장악해 해버리면 소위 뭐라고 그래요? 제공권이라고 해요. 제공권. 이 군사용어로는. 그게 제공권을 하면 다 장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 아랍 때 전쟁을 일으킬 때, 소위 그 6.1 전쟁이라고 하죠. 제3차 전쟁, 그 6.1 전쟁 때의 승리의 원인은 뭐였냐면, 기습 공격으로 저들이 레이더를 피해가면서 기습 공격을 해서 저들의 그 비행장을 다 급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행장을 폭격을 해버리니까 비행장을 폭격을 하는데 폭탄 몇 개나 떨어뜨렸을까요? 비행기 몇 대 정도 가야 됩니까? 그래요. 활주로만 몇 개 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활주로에 폭격 몇 개만 때려버리면 비행기 못 떠요. 그러니까 여러 대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서 활주로만 그냥 몇 군데만 다다다닥 파괴시켜버리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전략을 써서, 전술을 써서 결국은 그들의 비행기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공격해서 이겼어요. 그때 아랍이 그때 1억이 넘었죠. 예. 몇백만 하고 1억하고 싸웠어요. 그래갖고 이겼어요. 6일 동안에. 그래서 그 유명한 6.1 전쟁이라고요. 제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것입니다. 제공권이라고 하는 공중권세가 아니고요. 예. 다 같이 허무의 권세. 허무의 권세. 예, 허무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따랐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 물거품이에요. 허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형상이 없는 것들. 허무의 권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는 이런 것 다 해봤더니 뭐이더라? 이게 허무의 권세를 우리가 쫓았던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어때요? 가난해지지 말라 해도 가난해져요.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 가난해진 거예요. 아니, 있는 재산 다 팔아갖고 다 남한테 다 나눠주고 그렇게 가난해지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가난해지란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 먹어 살라고? 있는 건 가지고 있고, 예, 쓸 만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추구하던 영생의 말씀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이게 허무의 권세인지 어떻게 깨달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다섯째 날의 상황이요. 다섯째 날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냐고요.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허무의 권세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깨달아요? 네? 평안이 없다고요? 아이고, 그 사람 날마다 찬송 부르면 좋아해요. 즐거워해요. 그렇죠? 딱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살면 돼요. 누구처럼? 탕자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가지고 나가서 그 창기들과 탕진한 게 뭐였습니까? 네? 글쎄, 창기들하고 가서 탕진한 게 뭐였어요? 무슨 재산이었어요? 다섯 날까지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들이었어요. 이건 자기 목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다 탕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 이걸 해봐야 돼요. 탕자처럼 해봐야 되는데 탕자처럼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한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다 땅속에 파묻어놨어요. 그렇죠? 하나님 복음의 말씀 딱 여기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왜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해 봤어, 안 했어요? 안 해봤어. 이것도 안 해봤어. 이걸 안 해보니까 탕자처럼 살 수가 없어요. 탕자처럼 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허무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어떻게 해요? 밖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못하죠. 그러면 안에서라도 그럼 복음 전해라.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교사해요. 주일학교 교사해야 돼. 그렇죠? 해보면 어때요? 내가 지금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하는 거 알게 돼요. 그러면 연구해요. 교재 가지고 연구하고 주석 가지고 연구해요. 왜? 가르쳐야 되니까. 선생이 돼갖고 학생들 앞에 창피하게 질문 들어오면은 모르겠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다음 주에 일러주마 그것까지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가서 연구해서 일러줘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이 붙지요. 예. 그럼 밖으로 나가서 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하고 들어왔는데 대단해요. 그렇죠? 전도회하고 들어가고 쫙 뒤에 쫙 달고 들어오면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예? 주일날 한번 보세요. 큰 성전에서 자 오늘 새신자들 데리고 전도하신 분 앞장서시고 예. 그 뒤에 전부 다 서세요. 그래갖고 쭉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완전히 뭐요? 개선장군이죠. 개선장군입니다. 그때 그 감격, 그 자부심, 이 기쁨,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시간이 점점 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 자체가 구원인가? 다섯째 날에, 여러분 보세요. 그건 지금 전도하는 건 교회 부흥이죠. 그렇죠? 예. 아니, 그건 뭐 영혼 구원 이제 좋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전도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 부흥이에요. 그럼 교회 부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부흥하는 방법. 박 목사님, 교회 부흥하는 방법.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채워 넣으면 되죠. 그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를 가서 탐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연구를 하면 돼. 그렇죠? 네, 이걸 연구하면 돼. 교회 부흥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소리 했었고 저런 소리 했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를 가서 탐방해서 연구하면 돼. 그렇죠? 그래 그대로 하면 돼. 부흥하는 교회는 성경 전체를 통론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가르쳐요? 그렇습니다. 통론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어떤 것을 이슈화 시켜요. 그렇죠? 이걸 이벤트화 시켜내. 끌어내. 그래야 그것을 확대 해석하고 각색하고 편집해가지고 우리 입맛에 딱 맞게끔 그걸 요리를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럼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전체를 주면 못 먹어요. 어? 참치 통째로 넣고 먹으라 하면 못 먹어. 여기에 요 부위가 제일 좋은 거고, 요 부위는 2등품, 요 부위는 3등품이라고 나눠서 줘야 먹어요. 예. 근데 3등품도 이거 1등품이라고 소개해주면 몰라. 그렇죠? 어딘 줄 알아? 어느 부위인 줄 알아? 몰라요. 성도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통째로 줘봐야 몰라요. 통째로 주면요, 어지러워서요, 이게 생각의 폭이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째로 주면요, 이게 어지러워갖고 막 넘치거든요. 그래서 요만한데 막 넘치잖아요. 어? 아, 그만 부어요, 그만.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막걸리 잡수시는 분들이 서울 와서 소주 부으면서 막걸리 부탁에 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넘쳐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구원의 핵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을 다시 성경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냉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웠던 열기에 냉기가 쫙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산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겠나? 이렇게. 그렇죠? 누가 구원을 얻겠나?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우리 그 교회 부흥의 한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믿음도 있어요. 신념도 있어요. 반복하다 보면 됩니다. 세뇌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는 그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가능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의 일종의.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하는 거, 그건 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근데 성령은 말씀으로 지금 역사를 하죠.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는 이게 이성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성을 잃은 거예요? 로고스가 이성이에요. 로고스를 들으면요, 우리가 이게 계산적이 돼요. 차분하고 계산적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는 반드시 우리가 받으면은 하나님께 계산해야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자는 지극히 계산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생각을 계산 안 한, 계산할 걸 생각을 안 한 사람은 마구잡이로 살아요. 그렇죠? 으쌰,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위기에 끌려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때에 따라서 믿음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몇 프로냐 이 말입니다. 셋째 날의 믿음이 이건 무자비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어? 막무가내식 믿음인데 요게 점점 이 농도가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점점 이게 맑아져요. 어? 처음에는 우리 여러분 커피 같은 걸 소금을 좋아해요. 소금을 타면 소금을 딱 집어넣으면 어때요?
처음에 부여초, 그렇죠. 이렇게 저으면, 예, 무엇이냐. 그냥 천일염 말고 볶음소금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부여요. 그런데 한참 젓다 보면 어때요? 맑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흐릿하니까 전체가 막 소금인 것 같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다 녹아버리고 이게 소금물인지 뭐인지 맛을 보지 않고는 몰라요. 외형적으로 봐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에 알찬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성이에요. 네. 왜?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붕 떠 있을 때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대단해요. 그렇죠? 네. 이들의 믿음이 더 훨씬 더 강해 보이고 많아 보이고 그래요. 커 보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허무의 권세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깨달았게 되는데, 스스로 깨닫게 됐지만은 어때요?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깨닫게는 안 해주시지. 아무리 봐요, 그 성경이 그 성경이지. 주석을 봐도 별게 없지. 설교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봐야 별게 없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오기는 왔는데, 필이 오기는 왔는데 찾아가야 되겠는데 찾으려고 보니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 찾다 보니까 어때요? 있지 어딘가 있어요. 그런데 찾다가 지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찾다가 왜 지쳐버려요? 왜 지쳐버리냐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쳐버려요. 그러고는 그냥 중간에 하다가 몇 군데 그냥 찍어보고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전화 오면 그래 나한테. 아니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다 보니까 어쨌든 찾았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래서 각 포털 사이트에 전부 다 헬라어 히브리어 치면 스타우로스 원어성경 연구원이 뜰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설명서까지 쭉 다 달아놨어요. 이렇게. 그래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스타우로스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못 찾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입을 열어줘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발 없는 말이 얼마를 간다고요? 천리면 몇 킬로예요? 천리가 몇 킬로예요? 심리가 4킬로예요. 그렇죠? 예? 400킬로나 가요? 아니 옛날 말로는 그랬어요. 옛날 말로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래서 지금은 발 없는 말이 그렇죠. 지구를 다 돈다고. 그렇죠. LA 지금 불난 줄 아시죠? 거기 지금 거기하고 이게 거리가 얼마요? 천리만 됩니까? 거기 발 있는 말이 왔어요. 발 없는 말이 날라왔어요 지금. 여기는 LA의 특파원 아무개입니다. 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이크로 딱 얘기하니까 바로 들어오잖아요. 무선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하늘이 몇 개라고요? 2개라고요. 그러면 하늘이 2개라는 말은 주인이 몇이라고요? 2이었다고요. 아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이 2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2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2이라고 던져줘야 그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야 사탄이 내어 쫓기고 그 사탄 잡으러 누가 나타나?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 잡으러.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때야.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뭐였다고요? 허무의 권세를 쫓아왔다니까 지금까지. 다 지금 허무의 권세를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니까 예수님이 옆에가 계신 줄 알고, 보혜사 성령이 와 있는 줄 알고, 성령 체험한 걸 가지고 성령 받은 줄 알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가 줘야 돼요. 근데 어떤 정보를 주느냐? 그걸 이제 나팔이라고 그래요. 나팔 불면 몇째 나팔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일곱째 나팔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몇 번 나팔 불어야 돼? 최소한 7번은 불어야 돼.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 전도할 집이 딱 물색이 되면 몇 번 온다고요? 아니요. 예? 7번 와요? 8번 와요. 본인이 안 와도 이게 바톤 터치가 돼갖고 반드시 옵니다. 그거 8번 와요. 근데 우리 8번까지 갈 필요 없고 몇 번 불면 돼요? 7번 나팔 불면 돼요. 그런데 7번 나팔이 아니라 7나팔을 불어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7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7나팔을 불어주면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지진이. 응?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음성이 어디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요새 좀 지진 좀 일으키려고 했더니 안 오네. 우리 기본 과정이 뭐냐면 지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강하게 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나는 일부러 지진 일으키려고 지금 나팔 불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안 나와버려요. 그 다음 주에 지진이 일어나죠?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네. 왜 안 나온 거라도 지난주 메시지가 좀 강했어.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왜? 지진이 일어나니까 안 나옵니다. 감당을 못 하겠거든. 잠을 못 자고 막 그냥 밥맛이 뚝 떨어지고 이게 막 현기증이 막 일어나니까 예. 여러분 어쩔 때 현기증이 일어나요? 그림 안 봤어요. 현기증이 일어나는 그림.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막 떨어지는 해가 별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현기증 일어날 때. 그렇죠? 그게 별이 떨어지는 소리요, 그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안 나와버려요. 근데 반드시 던져야 돼요. 그래서 현기증이 일어나고 불이 붙어야 돼.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그 초등학문에 불이 붙어야 돼요. 안 나오면 찾아가서 해야 돼. 그렇죠. 나는 불렀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하는지 잘 몰라서 못 찾아가지만은, 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불이 타요? 하늘 불 타요? 안 타요? 예? 하늘 불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 좀 해봐요. 하늘이 불에 타요? 안 타요? 그러면 불연지 아니에요. 그렇죠? 불에 안 타면 불연지 아닙니까? 불에 안 타면 불연지인데 어떻게 성경은 불에 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스카이 하늘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거. 그렇죠? 그럼 스카이 하늘이 아니면 해븐이요. 그러면 해븐은 뭐예요? 스카이는 뭐고 해븐은 뭐냐고. 얘기 좀 해봐요. 어? 해븐은 뭐이고 스카이는 뭐냐고. 얘기 좀 해봐요. 더 먼 데 있는 게. 성경에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해븐이라. 해븐이 도대체 뭔데? 그럼 불에 타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어떻게 불이 타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늘이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고 이거가 이해가 되려고 이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신 하늘은 도대체 어느 하늘이고 하나님이 오실 하늘이 어느 하늘이요? 어느 하늘이요?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이 가신 하늘이 어느 하늘이고 하나님이 오실 하늘은 어느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 어느 하늘이에요?
불에 타는 하늘이요, 불에 안 타는 하늘이요. 하늘도요, 불에 타는 하늘이 있고 안 타는 하늘이 있고 그렇다니까요. 불에 타는 하늘은 무엇이고 불에 안 타는 하늘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처음 하늘은 불에 타고 그 다음에 새 하늘은 안 탄다니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새 하늘에 계신다고요. 새 하늘이 어딘데? 새 하늘이 어디예요? 세루살렘 성이랍니다. 신부랍니다. 계시록 21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게 사람이요. 저 스카이 하늘이요. 해븐이요. 저거요. 저거요. 아니요. 그런데 어디서 오기를 기다리고 앉았어? 저기서 오기를 기다리고 앉았어요?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속여먹기 딱 좋죠. 사기치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형제에 대하여 사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치하지 말라고. 사기치고 사치하지 말라고. 넘어가지도 말라고. 휴페르 바이노 하지 말라고요. 어? 넘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거 하지 말라고. 휴페르 바이노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전후와 함께 공동 승리하는 거예요. 처진 자는 끌고 앞에 간 자는 뒤에 끌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 고난, 공동 영광, 공동 상속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지 내만 갈란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지금 창세기 1장의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걸 찾아 들어가면 이 문제는 답이 이게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근원적으로 하늘은 쌍수로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알렙에서부터 타브까지 가야 되는 시간성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신약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마무리를 그렇게 했다면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상황이 나타나야 돼. 요 단어 속에. 그렇죠? 그런데 요게 쌍수라 하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 그 예수님을 만날,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날 자는 누굽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자?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 비슷한 복음 말고, 그렇죠? 7째 나팔 부르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7째 나팔 불어줘야 돼요. 이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늘만 그러면 애틀을 붙여놨냐? 아니요. 땅에 또 애틀을 붙여놨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하고는 어떻게 한다? 하늘하고 땅하고는 어떻게 한다? 예? 같이 간다, 같이 가.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남성, 요거는 여성이라고요. 요거는 세트로 돼 있어요. 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아니, 어디서 주인 노릇을 해요? 어디서 주인 노릇을 해요? 하늘은 어디서 주인 노릇을 해? 땅이 없으면 주인 노릇을 어디서 해? 발등상이 되는 게 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주인이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딛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제 모습을 잘 봐요. 제가 지금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잘 얘기해요. 아이, 잘 얘기하시라니까. 제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지금? 땅을 딛고 땅을 지금 발등상으로 삼고 하늘에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에 있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어?
100m를 9점 몇 초에 달리는 사람은 1초에 몇 메다를 달리는 거예요? 10m를 달리는 거예요. 1초 0.9초 얼마에, 그렇죠? 0.9 몇 초에 똑딱 하는 사이에 똑딱 아니고 똑딱 하는 사이에 10m를 달리는 거죠. 똑딱이 아니고 똑딱 하는 사이에 똑딱 그러잖아요. 그렇죠? 똑딱 그런데 똑딱 하는 사이에 10m를 달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거의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떠 있으라 그러면 이게 괜히 헛발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해. 그렇죠? 이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발등상이에요. 이렇게 발을 놓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땅을 발등상으로 삼는 이는 이렇게 의자에 걸터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 있는 자예요. 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땅이래요. 근데 그 땅도 알레프라는 땅이 있고 타브라는 땅이 있답니다. 이게 처음 뜬 땅이고 이거는 새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주인이 바뀌면 땅은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주인이 바뀌면 땅이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늘의 주인이 둘인데 하나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 하나의 주인은 어디로 가 계셔요? 감춰져 있었거든요.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춰져 있는 주인이 나타나서 공의를 선포하시면 그것이 새 나라예요. 새 나라. 그러니까 새 나라의 주인이, 새 주인이 오면 그 땅도 뭐가 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이 변하려고 해봐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바뀌면 돼? 주인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주인이 바뀌면 그 땅을 아주 공평하고도 공의롭게 경작을 할 거라고. 그런데 주인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주인은 땅을 뭐예요? 핍박하고 땅을 어때요? 거름도 안 주고 그냥 소출만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땅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그 주인한테 매여서 종로로 해왔던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지금 복음 전파예요.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뭔지를 아시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폭탄 투여하는 거예요. 폭탄. 폭탄 선언입니다. 말 그대로. 폭탄. 지금 전 세계에 핵폭탄이 한 20개 정도가 지금 유실돼 있대요. 핵폭탄이 수소폭탄도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전 세계에 지금 한 20개 정도가 산재해 있어요. 지금. 근데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거 왜 그렇게 됐냐? 비행기가 떠 있으면서 공중급여하면서 그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주는 바람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바닷속에 지금 가려앉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늪 속에, 늪지대에 떨어져가지고 그 어디가 지금 박혀 있는 것도 있고, 그게 한 20개가 지금 유실됐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원자폭탄보다도 수소폭탄보다도 더 강한 것인데, 예. 여러분들은 그 유실된 폭탄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그거를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도 있고,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그런 폭탄이 되셔야 돼요.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음성과 내성과 번개와 지진이 저들을 지진나게 하셔야 돼요. 하늘에 그 해와 달을 떨어뜨리고 빛을 잃게 하고 별들을 쏟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다섯째 날에 생육하고가 아니라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들을 흔들으셔야 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일입니다. 에레츠 갑니다. 다 같이 에트하레츠. 예. 땅이라고 했는데요, 여성명사입니다.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는 확고하다에서 유래했는데, 땅, 시골, 들, 흙, 토지 이런 말 썼어요. 땅은 어때요? 견고하죠? 단단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위에 뭔가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땅이 근본이다. 그래서 땅이 있어야. 어때요? 땅은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거짓말 안 해요? 예? 땅은 왜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하늘이 거짓말을 하지. 하늘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거짓말쟁이 하늘이 있고 참마 하늘이 있고 그렇다니까. 두 하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하늘이 땅을 다스리면 땅이 뭐하고? 거짓을 내놓고, 참 하늘이 땅을 다스리면 그 땅은 참 것을 내놓고, 그렇죠?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냐에 따라서 참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사단의 나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어디로 가면 돼요?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면 되지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를 안 와요? 거기를 왜 안 올까요? 사람들은 몰라서 안 와요. 어려워서 안 와요. 그렇죠? 몰라서 안 오고 어려워서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거기를 가는 데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쳐서 대학원 가듯이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학교는 그렇게 아예 그렇게 다 교육부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반드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이렇게 가도록 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유자재로 놔뒀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에 해당되는 데도 있고 대학교에 해당되는 데도 있고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데도 있고 중학교에 해당되는 데도 있어요. 예. 넷째 날에 속한 교회들을 보면요.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예. 전행을 일삼는데 가관이 한마디로. 그러한 독재국가가 없고 그렇게 전행을 일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요. 거기서. 그 밑에서 아멘 하고 살고 보면 참 신통방통하다. 참 하나님 나라는 정말 가지각색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은 비밀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겹이 몇 겹인지 몰라. 그런데 이 무속이나 인도에서는 소위 그 유식
유식론이라고 그래서 무속이 아니라 이제 그 인도에서 그렇습니다. 그 유식론이라고 해서 마음의 상태를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뭐냐면 9층으로 설명해요. 마음의 상태가 9층이나 있대. 예. 9층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뭐 9층 석답이 있죠. 9층을 많이 세워, 그렇죠. 10층 세워야 안 세워. 9층을 많이 세우더라고, 그렇죠. 예. 근데 저기 석가탑은 몇 층이요? 석가탑. 다보가 13층이에요? 예. 석가는 5층인가요? 예.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3층천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9층이 아니라 7층으로 얘기했다니까요. 7단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7단계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런데 얘들은 2층 더 했어요. 9층이래. 우리 마음의 상태가 9층이래.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의 상태를 9층으로 나눠봐 이게 되나? 돼요, 안 돼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는데, 진짜가 있는데, 진리가 있다는 말은 진짜란 말이죠. 그러면 진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짜도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다 진짜면은 진리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진리란 말을 쓸 때는 가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가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신봉하는 이 종교가, 이 교리가 결국은 이게 교리입니다. 그렇죠? 불교 교리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인도 교리가 됐든 유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교리예요. 교리가 그것이 자유를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를 분별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걸 반드시 분별해야 돼. 왜? 마음을 9층으로 나눠봐. 이게 마음이 1층은 무슨 마음이고 2층은 무슨 마음이고 이게 돼 안 돼? 돼 안 돼? 그걸 어떻게 나눠? 마음의 상태를. 마음은 어떻다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은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속된 말로는 아니 속된 말로는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진다면서. 그렇죠? 그걸 이제 문자를 써서 사자성어로 쓰면 조변석계라고 그래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 다르고 배부를 때 다르고 돈 빌리러 갈 때 다르고 돈 줄 때 다르고. 그렇죠? 그럼요. 이게 그럴 거예요. 이게 마음이요. 그러면 돈 빌리러 갈 때 마음은 몇 층이요? 줄 때 마음은 그게 몇 층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놈의 어디를 글쎄 이걸 어떻게 나눠 이걸 이놈의 물과 같은 것인데. 마음이라는 게 물과 같은 것이요. 근데 부부 싸움은 무엇이라고요? 칼로 물베기래. 물 베봐야 그게 자국이 나나 안 나나. 아무리 잘라봐. 100번을 자르고 1000번을 잘라도 물 자국이 나 안 나?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과 같은 것인데 그걸 어떻게 나눠 이걸 이렇게. 그러면 프로이드 그 발달 심리학을 보면 인간의 발달 심리학이 그게 그렇게 그 연령대로 그게 맞아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통계학이거든. 일종의 통계학이요. 대략적인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유교에서는 그게 있어 없어요? 유교에서 그거 있어 없어요? 연령별로 있어요. 20살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2리. 그러면 30살은? 30살은?
내가 거기 해놨구만. 인터넷 우리 들어가면 있어. 우리 홈페이지에. 좋아, 그럼 30살 빨리 찾고. 40살은? 불어. 50살은? 어째 40살은 잘 알대, 그쵸? 예? 아니, 이립이 그게 30살이요. 30살이죠. 20살은? 약관이라고 그래요, 약관. 약관 20세에 누가 그랬어? 저기 출사를 했어. 우리나라 유명한. 예? 아, 남이 장군. 그 약관 20세에 그 출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참 혈기왕성할 때 그렇죠. 50살 뭐라고 그래요?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그냥 50살이 돼야 하늘의 명령이 뭐인 줄 아는데 그때 그때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때 50살 되면 하늘의 명령을 조금 알 것 같은데 왜 또 옛날 초등학교 동창 생각이 갑자기 왜 나? 그때? 그래, 안 찾던 동창이 나가고 안 찾던 친구 찾고 그래? 그때를 또 뭐라고 그래? 우리는? 반백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게 꺾어진 이 100살이라. 이제 되게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렇죠? 백수는 몇 살을 백수라고 그래? 99세가 백수입니다. 100살이 백수가 아니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동양에서도 그걸 그렇게 연령별로 프로이드 발달 심리학처럼 그렇게 나눠놨어요, 이미. 무슨 프로이드 이 이론이 대단한 게 아니요. 이미 우리는 다 얘기해 놨다니까. 하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라고 지천명이 이런 얘기가 써놨다니까. 위대한 얘기. 프로이드 심리학이 그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걸 과목에다 배우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프로이드가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는 것은 비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진리 쪽에도 안테나를 전부 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것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탐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무리 아니에요. 전혀 무리 아니에요. 전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석가가 훨씬 선배지, 예수님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할 말이 있어, 없어? 예?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가르쳐줘도 몰라요. 또, 내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요?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자고요. 보자고. 맞는가 틀린가? 사람이 나면 죽죠.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는 게 상팔자죠. 무자식이 상팔자 아니요? 그럼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왜 상속해 줄 걸 걱정해? 아브라함이 상속해 줄 걸 걱정했죠. 엘리에셀한테 줄까요? 왜 하나님한테 묻기는 또 왜 물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좀 낳고 싶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상팔자는 그렇죠? 누구를 보니까? 롯을 보니까 그렇죠? 롯이 얼마나 속색이에요, 그렇죠? 속색인 거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속색이네죠, 그렇죠? 조카가. 근데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롯과 노아를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셨대요. 의로운 롯이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면 대단한 믿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의로운 롯을요, 그걸 건사했다니까. 아무 불평 없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거 뭐 선택했으냐? 롯과 지금 이렇게 경지를 나누는데 무엇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어허. 뭘 선택하라 했어요? 그 나누는 그게 뭐요? 아, 목양지. 목양지 나눴던 거예요. 너 강남에서 할래? 강북에서 할래? 네가 강남에서 하면 나는 강북으로 갈게. 이거예요. 네가 수원서 하면 나는 안산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응? 이해됩니까? 응. 어디가 물이 훨씬 좋았다고? 그러니까 물 좋은데 선택했어. 롯이. 그렇죠? 강남. 그러니까 그럼 좋아. 나는 강북으로 가면 알았다니까. 이 얘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봐요. 다 남은 죽어. 병들어, 아버지 늙어서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병들어 죽었고. 그렇죠? 나도 죽을 때가 지금 다가와. 그런데, 아이, 글쎄, 뭐라도 그래도 하나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남기고 가는데 그 남기고 간 나의 흔적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죽을 자식이면 주지 말고 살 자식이면 주세요. 그거요. 아브라함 믿으면 대단했다니까요. 보세요. 자기 지금 집은 그 상속권을 얘한테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은 뭘 상속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상속을 해줄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 그게 뭔데요? 무슨 상속이에요? 믿음의 상속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상속이요,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은 부를 갖다 상속해 주려고 지금 새로운 후계자를 찾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할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이거? 엘리에셀한테 줘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줄까요? 말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이거 싫소, 이거. 이렇게 죽는 거. 그래서 주님한테 내가 받은 것인데, 그건 믿음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믿음 거고, 요거 유산, 믿음이라는 유산 누구한테 줄까요? 그랬더니, 조금 기다려봐라. 내가 내년 이맘때 너한테 오마. 그래갖고 이삭을 낳았어. 그렇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었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다 웃는다니까, 이렇게.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웃어요. 그렇죠? 웃어요, 안 웃어요? 아이, 글쎄, 웃는데, 영생한다 그러면 웃는데, 공력을 쌓으면 도사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웃대. 공력을 쌓으면 도사가 되는데, 그 공력을 어떻게 쌓냐 했더니,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 들이고, 기도 들이고, 그렇게 하면 도사가 된대요. 응? 그래갖고 도사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축지법을 쓰고 날아다닌대요. 그래갖고 남의 공력을, 남의 기운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가 쓸 수 있대, 이걸 써서, 이렇게. 그걸 에너지를 활용을 해갖고. 어디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참나. 이렇게 남의 타종교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개순진리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갖다 다 바쳐요. 다 바쳐. 거기 도사 낸다고. 그래갖고 남의 거 다 뽑아갖고 제가 마음대로 요리를 한대. 남의 마음을 요리를 하면 어떻게? 내가 지금 1억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사 되면 그때부터 1억 반가에 하는 건 쉽겠죠? 마음을 움직여갖고 오늘 작정 헌금을 얼마 하게끔 해버리고, 그렇죠? 오늘 여기 집회하면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체면을 걸어갖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 1억 그거 저거 하는 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도둑놈 심보라고. 그게 도사 돼갖고 남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이용해서 뺏으려고 이렇게. 그래갖고 그거 본전 금방 그건 본전 그냥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돼야 안 돼. 그게 될 수가 없다니까. 될 수가 없다고 여기 써놨잖아요. 뭐라고요? 어디 갔어요? 허무의 권세라고. 그렇죠? 그거 뭐라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요 아니요? 비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대조를 해보라고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것도 얘기하고 있다면 허물의 권세라고 이거.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 남의 잘못된 것도 잘한 것도 다 써놨다니까.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성경은. 그러니까 진리요 성경이. 여기까지.